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이 결혼 주례를 2번을 했습니다. 결혼 주례를 2번을 했는데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 딸이 결혼을 하니까 말씀과 주례 전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영어로 한다고 그래서 저를 부탁한 것 같습니다. 주중에는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통해서 딸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 결혼식은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부탁하신 분은 저의 동료 목사님이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지역에서 함께 목회를 하던 김덕수 목사님이셨는데 어제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어제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함께 입장하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가족들이 회의한 끝에 바로 수요일 당겨서 먼저 결혼식을 가족들만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을 인도를 했고, 그리고 어제 아버지가 소천한 이후에 이 정해진 이 상황, 그리고 그 남편의 식구들과의 여러 관계들을 어쩔 수 없어서 가족 회의 끝에 결국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혼식을 또 한 번 치르게 되었죠. 눈물과 웃음이 함께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근데 저는 어제 말씀을 전하고 예식을 주례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죽음과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결국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 결혼식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음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살아서 우리가 서로 함께 나누는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픔이 있었지만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저는 그 자리가 전혀 다른 시선으로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시선만 바꾸면 변화되는 것이 너무나 많지요. 말도 우리가 조금만 바꾸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살. 이 말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십시오. 살자가 됩니다.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역경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경력이 됩니다. 우리가 힘든 역경도 우리 인생의 커리어고 기록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인연이란 말이 있죠.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나요? 연인이 되는 겁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도 있는데요. 내 힘들다. 이런 말들 많이 하시죠.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힘들래라고요.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 말들, 우리 삶을 잠시 되돌아서 바꿔보면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 가끔은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을 여러분 해보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이 아이들의 엉뚱한 대답으로 저를 웃게 만들었던 글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상식적인 질문을 던지고선 아이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는가를 보는 일종의 심리 테스트 같은 것이었는데,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만유 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뭘까요? 아이들의 대답은 죽었다였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뉴턴이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만유인력을 발견한 사람은 이렇게 묻자 아이가 거기에 대답한 것은 이미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옆집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건 실제로 나온 도덕 문제였습니다. 뭐라고 인사해야 할까요? 라는 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의 기가 막힌 대답은 뭘 이런 걸 다. 이것이 아이가 쓴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이 제 마음을 정말 놀라게 만든 건 세 번째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은 얼음이 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질문이었습니다. 답이 뭘까요? 놀랍게도 이 대답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물이 된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답이 아니라 봄이 온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미 생각의 틀을 정하고 답할 준비를 하고 있는 어른들에게는 이 아이의 대답이 마치 오답이거나 아니면 아직 어느 정도의 수준이 다다르지 않아서 상식이 모자라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라고 하는 고정된 틀 밖으로 나와서 생각해 보면 어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 묵직한 그 무언가 메시지가 그 동심의 세계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이 때 묻은 세상, 그래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는 오늘 우리 어른들의 시선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아이들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똑같은 생명, 그리고 똑같은 삶과 죽음을 오가는 한 생명체로 바라보는 그들의 눈이야말로 진정한 삶과 죽음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무심코 어른들이 내던지는 말 하나도 아이들은 마음에 다 담아둔다고 합니다. 그들이 오답을 말하기 이전에 오히려 거칠애와 언행이 불일치해서 아이들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오늘 우리 시대의 어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 알 수 없는 인생을 마치 정해진 답이 있는 것처럼 마치 규정해버리고 끼워 맞추며 살아가기를 강요하면서 행여 그에 맞지 않으면 길을 가는 모든 이들이 나고 한 것은 아닌가. 오히려 주홍 글씨를 새기며 살았던 오늘 우리 어른들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이 고정된 틀 안에서 사는 것만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현실에 그 틀 밖에서 바라보는 세상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가를 저는 아이들의 시선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을 쳇바퀴 돌아가듯 돌고 있다고요. 금년도 쳇바퀴 돌면서 돌아가듯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돌아보면 그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느 주어진 틀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치 쳇바퀴를 돌면서 돌아간다고 우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문득 성탄이 가까우면서 예전에 그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뭔가 가슴을 간지럽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달콤했던 그 수많았던 감정들은 어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한데 뭉뚱그러져서요. 뭉툭해져서 이제는 무뎌진 오늘 우리들의 감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며 우리가 그 고대하는 마음으로 예비했던 그 마음들, 그리고 그 뜨거웠던 사랑도 어느새 식어버려서 다 잊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세상이 다 그래. 너희도 살아보면 안단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그런 핑계를 삼아서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잊고 살았던 것은 아닐까.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번 되묻고 이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도 이 틀 안에 갇혀진,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를 잊고 지내는 상황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도 사실은 그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마태의 본문 말씀은 예수의 아버지 바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죠.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의 복음서에서는 마리아가 주인공이 되어서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과는 달리 오늘 이 마태복음은 요셉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고 그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말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아버지지요. 쉽게 얘기했다면 양부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서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법도 한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그다지 큰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후 교회의 초대 교회 전통 속에서 바라볼 때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 세간의 관심을 얻었던 것과는 달리 요셉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리 지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크게 내세울 만한 특별한 것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의 이름입니다. 이 요셉이라는 말 자체의 뜻이 하나님께서 더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인데 이 하나님께서 정말 왜 그를 더하셨을까 말이죠. 왜 이 중요한 사건에서 왜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그를 더하셨을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건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아주 중요한 일부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입장으로 볼 때, 한 인간인 요셉의 입장으로 볼 때는 참 억울한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조력이 없이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예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은 이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미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 그래서 실질적인 혼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혼식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둘은 부부 사이라는 것을 만천하가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인 것이었죠. 그런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혼한 아내, 약혼한 아내인 마리아가 동거 생활을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임신을 해버렸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일부는 혼수품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 문화, 그것을 바라보는 태도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는 엄격한 율법의 통제하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상황은 무거운 처벌을 받는 아주 중범죄에 해당하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존재감이 두드러지지는 않았어도요. 요셉이 이런 상황을 직면했을 때 인간적으로 느꼈어야 할 심적 고통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일 겁니다. 불쾌하고 견디기 힘든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났는가? 아마 그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의심하고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나를 두고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아마 인간적으로는 그런 분노의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말이죠. 천사가 와서 이 아이는 성령이 아버지라고 하는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말이죠. 오히려 잘못한 여인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구하는 편을 오히려 마음 편해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요셉이 의처증에 빠져드는 어느 남편들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두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하죠.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게 되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의로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약혼한 자신의 여인을 위해서 그가 그 당시의 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이 사실을 조용히 덮으려 했다라는 것에서 찾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조용히 수습해서 적어도 죽지 않도록 내가 온정을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요셉이 행한 모습이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 그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이 의롭다라는 말은 결국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사람 참 마음 좋네. 그래서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선처를 베푼 것이다. 사람 좋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란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오늘날로 치자면 사실은 이 말도 그대로 들어오질 않죠. 사실 여기에는 우리 한국말에서는 한 단어를 조사를 하나 더 붙이지 않습니까? 뭘까요? 마음만 좋은 사람이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참 바보 같은 사람 아닐까요? 참 착한 사람이란 말이 오늘 시대에는 정말 마음만 좋은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오늘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19절에 기록된 대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이 말은 그래서 오늘식으로 바꾸어 번역해보면 결국 요셉은 바보 같은 사람 아니었는가? 큰 잘못을 한 여인을 그렇게 그저 나 좋자고 이를 덮어두는 정말 마음만 좋은 사람. 그것을 두고 과연 마태는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물론 그런 불온한 여자를 가만두냐며 분통 터뜨리는 남자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에 비하면 분명 사람 좋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이런 형식으로만, 이런 모습으로만 요셉을 기억한다면 정말 요셉이야말로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시점에 고작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요셉의 이름을 더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진정성을 폄하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소 무게감 없는 존재로 기억될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려 했던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를 의롭다 했다라는 그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이 당시 일반적인 의미에서 의롭다,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의 기준은요,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곧 율법에 합당한 생각이나 합당한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요셉을 알고 있었던, 당시 오늘 기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유야무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내부적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분명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 요셉은 율법을 어긴 사람 아닙니까? 당시 간통에 대한 처벌은요, 엄격한 것이었지요. 그래서 그냥 남편이 괜찮다고 해서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일이 결코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에 기대어서 응징하는 길이 아니라 온정을 베푼 것, 그것을 의롭다라고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엄밀한 의미에서 의로운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니 법대로 하게 내버려 둬야 결국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받는데, 선처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것을 의롭다 하기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 맡기지 않은 이 일을 의롭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아주 애매한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를 의롭다라고 기억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이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더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것이었을까요? 그 근거는 말이죠, 이 의롭다라고 했던 이 말의 원어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의로움의 원어는 헬라어를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순종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곧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순종이 디카이오스, 의롭다함을 뜻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법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율법 사회에 적용을 해본다면 결국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의롭다 하는 것인데, 결국은 율법을 따르지 않은 요셉을 마태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한 까닭은 그럼 어디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디카이오스가 가진 또 다른 의미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디카이오스가 갖는 또 다른 의미는 그 뿌리가 되는 말에서 나타나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숨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증거나 표시로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디카이오스의 또 다른 의미라는 겁니다. 의롭다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움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을 생각해 보면 왜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조금씩 그 이유가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행동이 바로 숨어있는 그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셉이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약혼한 아내에 대한 단순한 선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용서할게. 마음에도 없는 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일은 덮어버리자고. 사실은 나도 그것을 통해서 동네에서 수치심 당하기 싫어.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내 얼굴 아니었을까요? 내 체면칠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은, 그리고 요셉의 행동은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또한 자기 자신을 통해서 또한 그의 선처를 통해서 한 생명을 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은 그 무언가가 그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난 이후 요셉은 진정으로 용기 있는 태도를 보여주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의 시선과 잣대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었습니다. 정말 사랑은 내가 감추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덮어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조차도 덮어주려는 행동이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모습을 드러내줄 수 있고, 또 세상이 그것을 모멸하고 그것을 비난할 때 함께 서서 그것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 용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진리를 밝혀낸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도 우리에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길로 오신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누군가에게는 손가락질이 될 수 있을 만한 비난의 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순간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소진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옆에 설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간과하고 말하지 않고 있죠. 요셉의 용기 이전에 실제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약혼자 마리아는 어땠을까 이 말인 겁니다. 마리아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 순간에 진정한 사랑은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라는 것을, 그 진리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부끄럽다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잡고 떳떳이 세상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모습 아닐까요? 때로는 잘못된 것을 보면요, 그것을 덮으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것을 덮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치가들이 또는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을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사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옆에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온갖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사람 옆에서 그 진실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 의로운 자의 모습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불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요? 무엇보다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은 숨은 보화 같은 하나님 나라의 그 선포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준 것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만일 요셉의 이 의로운 선택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땅속에 묻혀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진행도 되기 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 어려웠을 이야기란 말씀인 겁니다.
아무도 진실을 믿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세상적인 시상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지만 요셉은 세상에 이 이야기를 드러내는 일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때로는 진실을 감추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비굴하거나 비겁하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지요. 이때 진정 의로운 것은 이 진실을 오히려 가리우는, 때로는 진실을 가리우는 그 법에 얽매이는 것보다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의로움이고, 그리고 그 의로움을 드러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틀에 가두어서 모든 것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드러내는 것, 숨어있는 바로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함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모습임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릴 때 제가 자주 보던 동화 중에 이 안델센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다 기억을 하실 겁니까? 세상을 너무나 잘 아는 어른들은 왕이 가진 서슬퍼런 권력의 그 위험에 눌려서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용기 있게 실천해 내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고 왕을 오히려 속이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바로 천진난만한 아이였죠. 모두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세상에 드러낸 아이는 바로 그 어린아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동화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오늘 그 동화 속 세계에서 정말 의로운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 질문에 바로 진실을 이야기한 천진난만한 그 아이 하나였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틀 안에 갇힌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들의 세계 속에서 만약 그 속에서만 진실을 찾을 수 있다면 오늘 우리 현실이 얼마나 서글픈 세상일까요? 행여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을 잃고 또 잃고 지내면서 정말 드러내야 할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닐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써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주어진 그 틀 안에 갇혀서 왜 인생이 날마다 쳇바퀴 돌듯 돌아가듯 이렇게 돌아가는 세상이냐고 푸념하며 살았던 우리는 아니었는가요?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지금 찾아야 할 모습이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어린아이처럼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정말 우리가 놓치고 지냈던 참된 진실과 그리고 참된 사랑 그리고 참된 세상의 면면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의 나이는,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되돌릴 수 없다 해도요, 저는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 같은 어른, 이거를 한국 속어로요, 어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2016년을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른이가 한번 돼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의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와 사랑을 선포할 수 있는 진실된 어른이가 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몰라주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우리를 모멸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진실된 사랑과 정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진실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는 어른이가 되어서 동심의 세계를 다시 한번 꿈꾸고 그래야 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들이 세상에 갇혀서 우리들의 고정된 틀에 갇혀서 쳇바퀴 돌아가는 생명 그 삶을 살아가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이들의 눈처럼 보여지는 그대로를 말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귀처럼 들리는 그대로를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하지 못하였던 우리 자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땅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현실이라는 무거운 짐 때문에 우리를 누르는 또 다른 틀 때문에 많은 것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해서 정말 순수한 사랑을 하지 못하였고 남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내가 본 진실을 사실을 그대로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저 그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던 우리야말로 이 시대의 불의한 자들은 아니었을까요?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를 덮어주려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손을 잡고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을 모멸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려 한 그 사람과 떳떳이 맞서서 죽음도 불사하고 용기를 내어 나설 수 있는 그 힘이야말로 정말 사랑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잊고 지냈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오늘 우리 자신이 되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우리도 의로운 자가 되어 비록 낮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도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대신해서 함께 서서 세상과 맞설 수 있는 진실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꿈꾸며 이 시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정의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셔서 이제 다가올 한 해는 정말 동심으로 가득 차서 기쁨이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